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제기했던 스데반이 꼭 이렇게 순교를 해야 됐을까? 왜 스데반은 순교했을까?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떤 설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있는 어떤 교회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뉴질랜드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에 이제 비즈니스로 여행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남반구에서 가장 높은 스카이 타워라고 하는 게 오클랜드에 있는데 그 옆에는 스카이 시티 호텔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늘 호텔에 가면 써 있는 그런 문구들이 있어요. 뭐 비상시 주의사항 그런 것인데 이 호텔에는 조금 남다른 게 있었답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첫 번째 Do not use lift in fire. 이게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마세요. 어디에나 있는 거였고요. 두 번째 Walk, don't run 이라고 되어 있답니다. 뛰지 말고 걸으십시오. 화재 가운데 뛰면 위험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같은데 세 번째가 처음 보는 거였대요. Do not go back. 되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구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화재를 피해 가다가 갑자기 방에 둔 귀중품이 생각나서 돌아갔다가 죽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그 한 1, 2초 잠깐의 유독가스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일로 후회하지 않을 일로 죽는 건 우리들의 큰 축복인데 죽는 순간에 내가 왜 이러다 죽을까 후회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겠다. 적어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가 왜 죽었는지, 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였는지, 스데반이 죽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은 그 스데반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왜라고 하는 궁금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 왜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하나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54절 그들은 누굴까요? 스데반을 죽인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 이를 갈거늘 영어 성경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부분이요. 제가 NIV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 furious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분노하다, 막 폭발하다, 막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이 이들에게 무언가를 얘기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찔렸는데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하든지 또 하나는 찔림을 감추기 위하여 과도하게 하는 반응.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이 표현, 이들이 폭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한번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저는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또 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딪혔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죠. 하나는 그 말씀을 듣고 찔려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거죠. 지금 이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던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는가? 자, 7장 51절, 52절, 5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요. 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자들이 그들이 신념을 가지고 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소신껏 신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보면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문제는 그 신념이 성령을 거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그들의 신념의 결과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또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종종 이 마음의 생각과 죄 지은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종종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어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거 드러나지 않게 하셨어. 어이구, 참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셔. 근데 만일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면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축복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하면 죄가 감추어진 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죄는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나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서 그들이 진노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 스데반이 왜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대하여 회개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사소남이 이렇게 질문을 제기했던 것처럼 꼭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전해야만 됐을까? 그래서 꼭이라고 하는 부분에 물음표를 달을 수 있고, 제가 이제 두 번째 대지의 설교 제목을 지면서 꼭이라고 하는 물음표와 꼭이라고 하는 것에 느낌표를 찍어봤어요. 스데반이 꼭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답을 주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에 장로님이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표시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자,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어, 꼭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죠. 아니, 스데반 역시 유대인들에게 꼭 저렇게까지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세상과 충돌하라.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충돌된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관습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소신들로 인하여 세상과 충돌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거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스데반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차이점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었을 때 그는 성령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고, 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았다.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가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내 소신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진짜 우리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야,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신앙과 내 소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 버전을 보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의미들이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데,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아니시죠? 이 부분도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뭐로 사용을 하냐면 look up 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여기 보았다는 see,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saw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 이 lookup이라고 하는 말은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어보는 것이고요. see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향해 그게 의지적으로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가 보았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해 이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기까지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그가 보았던 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이 분명하구나, 그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죠. 사람들과 타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스데반이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게 되었는가?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신앙에 대한 어떤 문제들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듣잖아요. 어떤 때 설교를 들을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충돌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지 그게 제자의 삶은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중요한 것은 기준에 대한 문제인데, 어느 때 우리들이 충돌할 수 있으며 어느 때 우리들이 조화를 이루어 가느냐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시는 거죠? 자, 제가 요즘 소개하는 책 중에 스캇 솔주 목사님이 쓴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글을 좀 이야기하면서 읽어드리면서 풀어가려고 해요. 자, 제가 좀 읽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아무리 사랑이 기반되어도 반대는 나타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야 한다.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진짜 올바로 살아가도 우리들에게 반대는 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행해도. 그런데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분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예수님께 분노했던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야 우리들이 싸움을 하고 억울한 말을 듣고 이런 반대가 있을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자, 나병 환자와 도둑, 주정뱅이와 식탐이 많은 자, 성적으로 문란한 자, 죄인,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반대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끌렸고 그분을 통해 공동체에 끌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분께 있음을 보았다. 그들에게 그분은 곁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좋아질 만한 것만 같은 분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반대한 사람들은 독실한 교인들이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반대를 경험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핍박할 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건 오케이.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반대를 당하고 있다면 우리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교회는 누구에게 핍박받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 말들을 듣고 살아가는가? 자, 여러분, 우리들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가 참 많은 비판과 그리고 교회가 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핍박하던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지금 현재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욕할 때 예수님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을 욕하지.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지. 그리스도가 아니라 얼마나 위선적인 신앙인들과 위선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독실한 교인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핍박을 받는다면 오케이지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원한다면 당연히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우리들이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세상에게 욕을 먹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핍박받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것은 오케이. 그러나 다른 우리의 고집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야 했을까요? 답이 너무나 명확한가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려다 보니 동일한 방식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늘을 향해 주목하게 되었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의도적으로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나라의 다스림을 바라보고 그가 받았던 핍박, 그의 행동은, 아니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의지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의식하지 못했다면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음식이 있어요. 저거 먹고 싶다. 누구나가 다 가지는 반응일 거예요. 그러나 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이유를 알면 우리는 본능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프면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이 의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들이 보게 된다면 우리들이 그 고통을 참아야 되는 이유도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그의 삶에 명확해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신앙을 우리들의 삶에 명확하게 적용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오늘 스데반이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기꺼이 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치, 와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수치심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아픔으로 죽어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었던 것은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말을 알면 두렵지 않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가. 자, 스데반이 왜 순교했을까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도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성령이 충만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들에게 복된 자리.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늘을 우러러 성령 충만해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질문이었죠. 만일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이야기하죠. 그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이 감정을 이입하고 그 상황을 좀 보는 것이 성경을 잘 이해하는 부분이다. 자,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도행전이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이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도행전이에요. 자,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성령 충만하여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지금까지 이 초대교회에 오는 이 상황들을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왜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셨는가를 우리들이 보아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잘 읽으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잘 읽으면서 따라오고 계세요? 자, 사도행전 1장은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은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3장은 성령을 받은 제자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 성전 미문 앞에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그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왔던 말씀이죠.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재산을 팔았는데 그거 속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자리에서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아나니아가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가서 보면 7 집사를 뽑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죠. 그리고 7 집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바로 7장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스데반이 돌을 맞았는데 지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돌을 맞았는데도 안 죽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돌 맞고 지금 죽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이 상황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건 돌 맞아도 안 죽는 게 정상입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돌을 맞아도 안 죽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그 초대교회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아니,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강력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돌 맞아 죽어? 안 죽는 게 정상이지.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의 기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놀랍게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일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의 기초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계획이 우리들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걸 보여드려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스데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죽음의 결과가 지금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렇게 뒤집어서 8장 1절을 싹 뒤집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참 놀랍게도 8장 1절과 1장 8절이 놀랍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 사명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들에게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냥 죽이기까지 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 죽이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스데반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야, 애통해 할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작 사명자는 그 사명 가운데 죽어갈 때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현장은 애통해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라 그가 영광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과 8장 1절의 이 연관성이 없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고 스데반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스데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을지 몰라요.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어졌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7장 58절, 7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에게?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발 아래 두니라. 지금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사람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누굴까요? 바울 되는 그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포시켜서 안 되는데 다음 주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 제가 약간만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 이제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기서 회심하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거든요. 8장에 무슨 일이 있었나? 8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사도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8장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에게 세례를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9장부터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 예수님의 사도 제자들이 주인공이었다면 9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돼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트랜지션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상상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환상을 보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냥 꽉 꼬꾸라져서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아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무엇을 보았을까요? 아마 피가 튀어서 죽는 모습도 보았겠지만 피가 튀어 죽는 모습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과 원수들을 용서하는 모습,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모습을 사울이 그 현장에서 보았던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마음이 참 심란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핍박하는 그 사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님, 그 이름 때문에 죽어갔던 스데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사울의 마음이 심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확 꼬꾸라질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이 결코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면, 스데반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그 역사가 조금 지연됐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그 자리에 세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들이 아픔 가운데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성령 충만하여 있는데 이 일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 상식에 기초하지 않아,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일들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믿음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겠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에게만 그런 고백이 있나요?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고 계셔.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인도하심이, 그 섭리가, 그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